오늘날 사순절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사순절의 유래와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도 중요하지만 교육적 말씀을 증거하겠어요. 여러분들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브라질 삼바 축제가 매년 1월, 2월 달이 되면 삼바 축제에 대해서 전 세계에 뉴스가 나오죠. 보셨죠? 이 삼바 축제 공식 명칭은 리우데자네이루 카니발입니다. 그 리우데자네이루가 세계 3대 미항 가운데 하나죠. 나폴리, 시드니, 리우데자네이루 3대 미항 중 하나인데 이 카니발 중에 카니발이라 일컬어지는 이 리우 카니발은 열정적인 춤과 또 화려한 가장 행렬 그리고 과다 노출 아주 광란에 가까운 아주 무질서한 정평이 나 있는 그런 카니발이죠. 이 브라질의 삼바 축제 이 카니발이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사순절과 아주 깊은 관계가 연관성이 있어요. 깊은 관계가 있어요. 우리말로 사육제라 번역되어 있는 이 카니발은요 라틴어로 여러분들 까르네발레라고 해요. 그런데 이 까르네라고 하는 말은 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고기, 또 발레라고 하는 말은 그만이란 뜻입니다. 그만, 안녕 이런 뜻이에요. 직역해 보면은 고기여 안녕, 바로 이 뜻이요. 근데 사순절이 시작되면은 40일 동안 이네들은 이 브라질은 천주교 나라입니다. 그래서 당신 종교가 뭐요? 하고 물어보면은 가톨릭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네들 교회는 안 가요. 생애에 3번 가는데 살아서 2번, 죽어서 1번. 영세 받을 때 1번, 결혼할 때 1번, 죽어서 시체가 1번. 3번 가면서도 가톨릭이라고 해요. 근데 그네들은 항상 이렇게 십자가를 걷지요. 그네들은 천주교 국가이기 때문에 이 사순절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축제를 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사순절이 딱 되면은 고기를 안 먹어요. 금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40일이 지나기 전에 시작되기 전에 이 사순절은요 이 카니발은 보통 사순절이 다가오기 3일 전부터 일주일 전에 이 삼바 축제를 해요. 이 사순절에는 그리고 사순절로 들어가는 사순절에는 고기를 못 먹으니까 미리 고기도 먹어두고 영양 보충도 하고 그래서 한바탕 축제를 벌리자 해서 나온 것이 바로 이 카니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는요 이 카니발이 본래 사순절 준비라고 하는 본래 치주와는 관계없이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노는 아주 일에만 광적으로 몰두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때에 한해 향락과 놀이의 절정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카니발이 끝나도 더 이상 사순절을 지키지 않아요. 경건과 절제의 삶을 시작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8절 이하를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앉아 계실 때 제자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주님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을까요? 물었을 때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났고 철저히 기근과 지진이 있으며 내가 예수다 하는 이단자들이 많이 나타날 걸 말씀하시면서 그때는 사랑이 식어지고 너희 앞에 큰 환란이 있겠고 노아의 날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으면서 세상이 다 멸하기 때까지 깨닫지 못했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보세요. 노아의 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그냥 천년만년 살 것처럼 몸부림치다가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고 땅에서 물이 솟아서 그것도 40일 동안 40주야 1시간만 소낙비가 쏟아져도 홍수가 나는 판인데 40주야 홍수가 나서 세상이 다 멸망당했다 이게야. 바로 세상 끝에도 주님 오실 때도 그거와 똑같다 이게야.
여러분들, 사실 우리 시대가 그렇습니다. 지금요, 우리 세상 되어지는 모든 징조들이 여러분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세상 종말이 다가왔다 하는 것을 느껴요, 못 느껴요? 느낍니다. 이 날씨도요, 미쳤어요. 지금 여러분들 벚꽃이 말입니다. 벚꽃이 18일을 빨리 폈다고 그래요. 보통 일기가 흘러가는 것이 추나 추동에 의해서 2, 3일만 바뀌어도 많이 바뀌는 건데, 지금 여러분들 벚꽃은 다 폈다가 이미 졌는데, 강원도에서는 영하로 떨어지고 눈이 어제 또 왔다고 그러잖아요. 일기도 미쳤어요. 또 얼마 전에 영국에서 몇백 년 만에 홍수가 나서 도시가 다 물에 잠기더니, 요새는 저 사하라 사막이나 고비 사막 같은 데서 흙먼지가 날라와서 사람 살기가 어렵다. 지금 여러분들 천재지변이 계속 나요, 안 나요? 지금 여러분들 얼마나 세상이 악하고, 주님께서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너희는 깨어 근신하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것을 무시하고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고 광란적으로 천년만년 세상에 뿌리내고 살 것처럼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사실 특히 이 사순절은요, 깨어 경성하고 우리가 조심스럽게 보내야 될 그런 기간인데, 아주 사순절 자체를 잃어버리고 살아요. 난 이번에 우리 삼겹절 특별 새벽기도회가 사순절이 시작될 때 같이 시작됐고, 참 여러분들 사순절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좀 하실 줄 알았더니 목사님들이 잊어버리고 살더라고요. 우리도 지금 사순절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참 안타까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성도들은 이런 세상의 탕류에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더더욱 경건을 연습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이 뭡니까? 사순절이란 말은요, 헬라어로 테살코스테란 말인데, 테살코스테라고 하는 말은 40일간의 기념이란 뜻이에요. 40일간의 기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해서 역산해서 여러분들 도중에 들어있는 주의를 뺀 40일, 예수님께서 죄의 삭슨 사망이나 영원히 죽었던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자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탄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류의 죄를 걸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활절을 역산해서 죄를 뺀 40일 동안이 사순절 기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삶도 경건한 삶을 살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을 감사하며 그 보답하는 삶을 살아드려야 될 우리 성도들이, 사실 부활주일이 다음 주 4월 21일이니까 그 규례를 따지고 보면 지난 3월 5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이 사순절 5번째 주일이에요. 그러면 왜 하필이면 40입니까? 이 40 숫자는요, 우리 기독교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경건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주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셨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전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을 받으면서 믿음이 없는 성도들, 부정적인 사람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사람들 40년 동안 광야를 돌리면서 다 죽고, 소망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만 신천신지에 들어간 것이 40년이에요.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경건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기독교는 한 해에 한 번은 40일 동안 절제하며 경건을 힘써 연습하자는 뜻에서 사순절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사순절의 의미를 아시겠죠? 그러면 사순절을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초창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준비하면서 금식을 했습니다. 이것을 본받아서 부활절 전에 금식을 하며 철저하게 기도와 경건 훈련을 했어요. 사순절은 이런 초대교회 전통을 본받아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초창기 사순절이 안 만들어졌을 때는 하루에 세 끼 식사를 하지 않고 저녁 한 끼만 간단하게 식사가 허용됐고, 육류는 전혀 어떤 고기를 못 먹었어요. 14세기에 이르러서 많이 완화돼서 정오에 식사를 조금 하고 저녁에 식사를 허용됐습니다. 금식기도보다는 절식기도로 완화됐어요. 그리고 음주, 가무는 삼갔고, 연극이나 영화 관람도 못했고, 연애소설 읽는 것도 금했으며, 화려한 옷을 입는 것도 금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복을 입듯이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화려한 옷도 입지 않고 술도 안 먹지 않고 여러분들 오락도 즐기지 않고 그렇게 보냈어요. 물론 오늘 우리가 그런 역사적 전통을 그대로 꼭 지켜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 지금은 은혜 시대지 율법 시대는 아니에요. 그러나 여전히 경건 생활을 우리의 두 가지는 지켜야 될 줄 알아요. 첫째는 절제입니다. 절제. 따라서 봐요. 절제. 먹기는 먹되 먹고 싶은 욕망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되겠다 이 말이야. 응? 먹기는 먹되 음식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무엇인가 사로잡혀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일이 없게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육의 굴레에 사로잡혀 자유를 잃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해야 돼. 기도 생활. 사순절을 기회로 여러분들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축복의 문을 삼기를 바랍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하나님과 유일하게 교통할 수 있는 생명줄이에요. 잃어버린 우리 신앙을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과 영적 만남을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살에 쫓겨 중단했던 기도를 회복할 수 있는 이번 사순절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은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줘요. 오늘 15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고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하게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아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골방에서 나오게 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대개 이제 처녀촌과 결혼해서 신혼이 되면은요, 그냥 열심히 둘이 붙어 있죠. 이 사순절에는, 고난일에는 그냥 떨어져서 좀 다 나오게 하라. 특별한 모임을 원하세요. 나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순절 끝에 주간이고 다음 주는 고난 주간이니까 요번에 이건 그냥 설교가 아니라 꼭 해야 될 일이에요. 장로님들도 모이십시오. 권사님들도 모이시고 청년들도 모이시고 여전도에도 모이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 보답하는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다짐할 수 있는, 또 회개하고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영이 새롭게 되어지는 특별한 절기를 삼는 그런 사순절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이태희 목사의 말이야. 주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오늘 사순절을 기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특별한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메시지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12절을 보면은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자, 따라서 봐. 내게로 돌아오라. 자,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죠? 하나님 앞에 나왔죠? 그런데 장로교 신학을 정립한 존 칼빈은 말하기를, 너희 몸은 예배당에 나와 있지만, 너희 몸은 예배당에 나와 있지만 너희 영혼이, 너희 중심이 교회에 나와 있는 자 몇 명인가 한탄을 했어요. 우리가 예배당 나와서 멀고머니 목사 설교하는 거 쳐다보곤 있지만
정말 자기 중심이 영원히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온전한 제물 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인가? 그래서 예배당에 몸만 나왔다고 나온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영원히 너희 중심이 내게로 돌아오라. 주님께서 간곡히 부탁하고 계세요.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가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우리 자신이 있는 그대로 모습을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교만하던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위선을 떨던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근 죄인한 사실을 깨닫게 되고, 자기의 공적, 내가 이만큼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면 됐지, 자기의 공적에 취해 살던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허물 많은 사람인 것을 깊이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실제로 사순절은 소위 재의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전통적으로 재의 수요일에는 특별 예식을 갖습니다. 옛날에는요, 예식에서 주의 종들이 아궁이에서 나무를 뗀 그 재를 성도들 머리에 부어줘요. 주의 종이 재를 머리에 부으면서 당신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을 깨닫게 해줘요. 그 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재를 머리에 얹어주는 것은 방자했던 자신을, 교만했던 자신을, 까불던 자신을 발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게 돼요. 남의 눈에 티는 바라보지만 자기 눈에 들보는 못 보는 그런 처지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거울 앞에 선 것처럼 나를 보게 되죠. 그래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요, 이런 말을 했어요. 남자가 진정한 사나이가 되려면 세 곳을 다녀와야 된다. 첫째는 군대 갔다 와라. 군대 갔다 오고, 두 번째는 병이 걸려서 병원에 한번 입원해 봐야 된다. 세 번째는 감옥에 갔다 와야 된다. 감옥도 도둑질하고 치사한 짓 하지 말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싸우다 한번 감옥에 갔다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세 곳의 공통점은 우리 자신을 새롭게 볼 수 있게 해준다는 뜻인데, 남자가 군대 가서 고생을 해보면 자기가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고,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해보면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며 무력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고, 감옥에 가보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던 것을 깊이 깨닫게 된다. 그래서 진정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바로 깨닫는 자야말로 사나이다운 사나이가 된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고 어떤 사람인지 잊은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잊고 살아가니까 교만해지고, 그래서 죄짓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다시금 새롭게 발견하시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길,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회개하라. 따라서 회개하라. 12절을 보면은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라고 하는 말씀을 했어요. 17절에 여호와께 수종도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패역하고 타락하고 음란하고 방탕한지, 정말 하나님 앞에 벼락을 맞아도 시원찮을 그런 처지에 있었는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회개 좀 해라. 그리고 주의 종들은 너희 백성들을 위하여 한 번만 기도할 것이라 매일 나와서 하나님 내 백성을 용서해 주셔서, 내 백성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하라고 눈물을 요구하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참하게 돼요. 여러분들 이사야, 저는 6장을 볼 때마다 다시 한번 저 자신을 깊이 반성하게 돼요. 한 번은 이 이사야 선지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간절히 기도하다 문득 앞을 보니 하나님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 찼고 그 앞에
스랍들이 모셔서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팔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날며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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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거룩하다. 스랍들이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사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여 이제 죽게 되었구나. 입술이 부정한 죄인 중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배웠으니 화로다. 나는 이제 망하게 되었구나. 한탄했어요. 도대체 이사야가 누구요? 구약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여섯 대선지 중 한 사람이요, 유대민족의 귀족 출신이요, 궁중선지자요, 자기밖에는 구원받을 적 없다고 자타 공인했던 하나님의 대선지도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후에는 화라고 한탄을 했거늘 우리 같은 죄보따리 인생들이 이렇게 싸가지 없이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냐 이게. 다시 한번 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귀 있는 자는 들어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오죠. 우리가 귀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는 따로 있더라고요. 나를 바라볼 때 내가 의인인 양 나만큼만 하면은 여러분들, 그러나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나를 진정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고 말씀을 바로 깨달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거룩을 회복하라. 16절을 보면은 백성을 모아 거룩하게 하고 장로를 모으며 서와 젖먹이를 모으며, 여러분들, 신랑은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을 회복하라. 여기 이번 주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다음 주간 고난주간이요, 사순절 기간이요, 죽지 않는 한 될 수 있으면 다 새벽기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지난 날들을 회개하시고 경건하게 사시고 깨끗해져 보려고 노력해 보시고 좌우간 첫사랑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사순절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공통적으로 명하는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의 뜻은 구별됐다. 따라서 봐, 구별됐다는 말은 이것과 이것이 다르다 이 말이야.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과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달라야 돼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 누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인지 분간하기 어려우면 참 곤란한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째는요, 거룩에 대한 열망이에요. 열망. 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여러분, 물고기 중에 연어 있죠? 연어는 귀소 본능이 있어요. 이 연어가요, 태평양에서 바다에서 한 2년, 3년, 4년, 5년까지 살아요. 살다가 이제 알 날 때가 되면 귀소 본능이 있어서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옵니다. 한국도요, 저 양양 남대천에 가면은요, 연어철에 연어가 무지개 올라옵니다. 나는 알라스카에 가서 연어가 알라로 올라오는 모습을 봤는데, 새까맣게 올라오는데, 그 깊은 바다에서 살다가 이 올라오다 나중에는요, 물이 자작자작한 데까지 와서 알을 낳는데, 나중에는 올라오다가 돌에 살이 깎이고 나중에 비늘이 떨어지고 살이 헤어져서 온몸이 빨갛게 벗어져요. 피가 날 정도로 벗어져요. 그래서 알을 낳고는 죽어요. 야, 나는요, 그 연어의 귀소 본능을 보면서 그 열정, 파닥파닥 하면서, 거지 육지와 같게 된 그 얕은 물까지 올라와서 알 낳고 죽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저 열망, 귀소 본능, 자기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그 열망. 우리 성도들도 영원한 천국 하나님 앞에 어여치 서 승리할 수 있는 그 열망, 그 열망이 있어야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환원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주님처럼 살고 싶다는 간절한 열망,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향기를, 주님의 향기를 날리고 싶다는 간절한 열망, 이 열망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시는 열망으로 가득 차는 그런 절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거룩한 삶을 위한 용기요, 용기. 내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잘 보세요. 우리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예스와 노 답변을 잘해야 돼요. 난 요새 말입니다, 우리나라 보면은요, 국회의원 선거도 한 번 하면 했지 중간에 재선거를 여러 번 하죠. 왜? 주로 뇌물 받아먹고, 구청장, 무슨 국회의원, 군수, 시장 이런 사람들이 뇌물 받아먹고 중간에 탈락해서 국가적으로 낭비를 시켜 재선거 얼마나 많이 해요. 얼마나 명예로운 자리입니까? 월급도 많이 주는데 깨끗하게 살고 나라 민족으로 사면 헌신하면 좋을 걸 지저분하게 그 돈 몇 푼 받아먹고, 여러분들 자기 인생을 막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요, 부정부패를 저지르라고 하는 유혹, 음란한 자리로 가라고 하는 유혹, 거짓말 하라고 하는 유혹, 도둑질하라고 하는 유혹, 참 유혹이 많아요. 그때 따라서 봐, 분명히 선을 그어서 난 안 한다 할 수 있는 선이 분명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나라 민족을 해야 좋은 일 할 때는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 용기. 부정하지 마라, 양심껏 살아라, 깨끗이 살아라, 더럽게 살지 말아라, 사기치지 말아라, 돈 떼먹지 말아라 하는 일에 담대히 선을 걸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담대한 성도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영원히 죄의 삭선 사망이라 죽었던 우리를 살기 위하여 내전을 걸머리시고 고난받으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역산해서 죄를 뺀 그저 40일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건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은혜 가운데 충성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드려야 되는 때가 바로 사순절 기간이다. 이게 이 기회를 잘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활용하시고 회개하고 깨끗이 나를 정화시켜 하나님 앞에 사는 날, 오늘 내가 교통사고로 죽는다 할지라도, 자다가 심장마비로 죽는다 할지라도, 남녀노소 빈부귀천 유무실망론하고 죽는 데는 순서가 없어요. 언제 벼랑간 주님 앞에 선다 할지라도 어여치 설 준비를 갖춰 주님 앞에 서는 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40일 사순절을 기해서 다시 한번 나를 정화시키고 깨끗이 씻어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서 주님 만나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